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지방의 광고입니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찬양제를 이번에 열게 됐어요. 장로회, 또 남전도회 연합회, 또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찬양제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음악부에서, 지방의 교회 음악부에서 이런 음악 행사를 갖는데, 연이어 지금 몇 해째 교회 음악부에서는 개교회별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음향 장비를 점검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게 스피커도 설치가 되고 음향 장비도 손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전보다도 훨씬 더 양질의 소리를 듣게 됐는데,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 반주자들, 피아노, 오르간, 신디, 어떻게 예배 때 이걸 연주할 거냐, 이런 그 방법론에 관한 세미나, 그리고 피아노 조율,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몇 해째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올해 피아노 조율을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음악 행사는 이렇게 음악부에서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제를 이번에 열리게 됐나 봐요. 공주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는 참여가 어렵겠죠. 혹이 참석하실 어떤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공주교회에서 있다고 그래요. 혹시 더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또 연락을 해주시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셔서 이 날을 지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복된 예배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 예배를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기울이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 요동하는 세상이라고 우리 또한 요동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우리 또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선한 일에 힘쓰며 우리의 발은 선악을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답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축복된 삶의 비결이 간절한 기도에 있음을 깨닫고 야곱과 히스기야와 같이 애통하며 기도에 힘쓰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들을 사로잡아 거듭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주님 몸된 제1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간구하는 기도와 매주 오후 1시에 드려지는 중보기도팀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옵시며, 또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 외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18번째 주일 성서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독서는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네. 오늘도 꽤 도전적인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난 예배 들었다가 상처받고 이런 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을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예배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 있나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다는 건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정말 감사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에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의 1시간인데 이 1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예배로 드린다면 예배자입니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지난 주일에는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죠.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욕에 빠져서 금송아지 섬기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렀죠. 예배를 타락시킨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의 필요,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예배가 이용당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는데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주일에는 합당치 않은 예배 중에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합당치 않은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리시라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설교를 합니다. 왜 이런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드리고 싶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요. 왜 이럴까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는 처음부터 완전한 방법이나 내용이나 과정을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교해 볼 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제사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방 제사의 영향을 받은 그런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하지 않게 하셨어요. 때가 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내용, 주제, 방법,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명령을 하셔서 이렇게 예배해라. 심지어는 장소까지 정하시죠. 그래서 뭘 만들게 하세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곳에 와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으로 예배 드려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방법과 그 내용을 제시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주관하고 이끌 사람들을 정하시죠.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 아론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돕게 하셨어요. 제사가 다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돕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성막에서 관리되어야 할 성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기십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어느 계열, 혈통을 따라 어느 계열은 뭘 맡고 어느 계열은 뭘 맡고 아주 세분화시켜서 전부 성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도 전부 맡기셨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가지고요, 눈에 띄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손 닿는 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지파, 그 계열 아니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엄격하게 구분하셨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어떤 계열은 이 일을 해라. 다른 계열 사람들은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그 계열의 사람들만, 그 가문의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고라의 사건 아시죠? 여러분, 고라의 사건이 왜 벌어졌어요? 그도 같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고라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아시죠?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에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만 그 일을 하나?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는 왜 그 일을 못하지?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간과했어요. 그건 모세가 하고 싶어서, 아론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한 거예요. 고라가 이거를 몰랐어요. 이거를 간과한 거죠. 근데 그것을 두고 시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속에 묻히고 말았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의 제사와 관련해서 왜 레위 지파와 그중 또 아론을 구분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일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됐거든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직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배할 때에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따로 구별하셨던 거예요. 아무나 와서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나 들락날락거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건 오직 거룩한 자들,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곧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속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뭘 주세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 생활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라와 민족과 달라요. 율법을 따라 생활하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요. 제사법이 제정됐어요. 이를 위해 레위 지파가 따로 구분됐고 그들 가운데 아론의 가문을 또 따로 구분을 하셨어요. 거룩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뻐서 잘나서 능력 있고 똑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은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예배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까지 주셨어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합당치 않은 예배, 곧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즉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말씀 PPT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대표적인 예배. 한글 성경은 다른 금지된 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상한 불입니다. 이상한 불. 직역하면. 그 이상한 불이 뭘까요? 당시 나답과 아비후가 준비한 향로에는 두 가지 성물이 담겨졌습니다.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불이었어요. 이상한 불.
출처가 불분명한 불, 곧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지시하신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얻어온 불이란 얘기예요. 그 불이 거룩하겠습니까? 속되겠습니까?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불은 거룩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룩한 불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사용되어졌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불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요, 그 두 사람이 향로에 담은 불은 번제단에서 얻은 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서 얻어왔는지 향로에다 불을 담았는데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얻은 불인지 어디서 얻은 불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은 아닌 게 분명해요. 다른 곳에서 얻은 불에다가 향을 피웠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린 두 사람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불에 타 죽었어요. 이 사건이 이야기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예배를 드렸던 걸까요? 왜? 가장 큰 이유는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즉,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게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해졌으면 이런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더욱이 그날은요, 제사장 취임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론이 정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제사 제도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명령되어졌던 제사와 관련된 모든 말씀이 다 완벽하게 다 갖추어지고 이제 시작하면 돼요. 제사장 취임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가 드려지는 날이에요. 제사가 완성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 중요한 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 답이 레위기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은 말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PPT 열어보실래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돌아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이 사건 뒤에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지정한 불이 아닌 부정한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나답과 아비후가 금지된 불을 담았던 이유는 술 취해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그 입에 술을 댄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술을 입에 댈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지금 광야에서 저들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저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장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잖아요. 그날 아침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향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술을 입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목에 넘어가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어들여 음식해 먹고 그날 저녁에 불기둥을 봤으며 구름 기둥을 본 사람이 분향의 예배를 드려야 할 일을 앞두고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버젓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무서워서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놓고 분향 드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해 있어요. 그 시간에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제정신이에요, 도대체? 평상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술 입에 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복된 예배를 앞두고 입에다 술을 댑니까? 분향의 예배일을 앞두고 술에 취해 있을 정도면 어쩌다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 늘 술을 즐기는 사람.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 늘 취해 있는 거죠. 술 냄새 항상 풍기고.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 혹 평상시 그렇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특별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할과 의미들이 주어지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취임식이 있는 날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때가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들은 그 뒤를 이어서 제사를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달라져야죠. 근데 술을 입에 대면 어쩌란 얘기예요 도대체. 자기들도 성막 일을 맡아서 그날 저녁 처음으로 성막에서 처음으로 분향의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최초의 분향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 예배가 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잖아요. 분향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예배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다른 제사의 종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분향은 정말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같지 않은 예배, 일 같지 않은 일, 그래가지고 술 취한 겁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분명한 것은요, 그들의 그런 모습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이죠. 안 그런가요? 술 취해서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것 같아요. 술 취했다는. 좀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린 그런 거 잘 모르죠.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술 취한 게 뭔지 몰라요. 술 취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봐주지 않으셨어요. 술 취했다고 봐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드려야 할 예배에 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에게 받으실 예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드릴 예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수준이 미달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엉뚱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수준에 이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는 거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야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나의 기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 그래야 그 예배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좋은 거 사죠. 능력만 된다면 좋은 거 삽니다. 왜?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싼 것과 비싼 거는 질이 달라요. 어떤 게 좋아요? 우리의 생활도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질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수준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만큼의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그만한 예배의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야말로 장타에서 구루마 위에 양말 펴들고 발을 구르며 박수를 치며 파는 싸구렸던 물건, 그런 식으로 오늘 예배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오늘 우리 예배의 수준을 싸구려로 만듭니까? 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술에 취하니까 당연히 저들의 영이 잠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함, 둔감함. 대신 뭐가 살아나요? 육체적인 욕심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술 취하면 그렇죠. 속으로는 아멘 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이런 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마음을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마음이 짓눌리다라는 말씀이 있죠. 중반절에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라. 마음이 짓눌리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짓눌리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민감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방탕. 그 다음에 뭐예요? 술 취함. 그 다음에 뭐예요? 걱정. 세상살이의 걱정. 이런 것들이 예배자들의 마음을 짓누른다는 것. 그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둔감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 술로 인하여 마음이 진들리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과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진들려서 영적으로 무감각해 되면 어떻게 영으로 예배드립니까? 어떻게? 술 취해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영으로 예배드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짓누르게 만드는 술,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고 지내는 세상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제가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 좀 물어봤어요. 술을 마시는데 술을 즐기려고 마시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은데 술을 즐겨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술을 즐기려고 마시나요?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시면 취하라고 마시지 술을 즐기면서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배자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술로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속된 예배입니까? 부정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속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PPT 열 수 있나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발음이 이상했네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은혜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드리려고 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방탕하면 드릴 게 있나요? 있어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속된 것과 정한 것 구분해야 되는데 방탕하면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요, 술에 취하면 자신이 방탕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짓눌려서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지고 자기가 방탕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방탕하는 거 알면 예배 못 드리죠. 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방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데 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술에 취하면 자기가 방탕해진 걸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 순서마다의 의미를 찾고 그 뜻과 의미에 맞게 참여합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술에 취해 있으면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드릴 불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요, 이보다 더 악한 예배가 있어요. 맨정신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일이 있어요. 맨정신으로. 고의적이죠? 이런 예배는 어떤 거냐? 설교할 때 성경 봅니다. 기도할 때 폰 보고 문자 온 거 없나? 찬송할 때 구경해. 설교 안 듣고 기도 안 드리고 찬송 안 불러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술 취한 것보다 더 악합니다. 왜? 고의적이거든요. 의도적이고.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하겠지. 술로 취하지 않은 맹정신에서 설교할 때 성경 보고, 기도할 때 핸드폰 보고, 찬송할 때 딴짓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경우 중에서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모르세요? 누가복음에 한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곳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걸렸죠.
너 예수의 제자지? 세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 신문 받는 장소에서 돌아서서 그런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어요. 자기는 부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이 없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 예수의 제자지? 이런 상황인데 정신 차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자칫했다가는 걸려 들어갈 판인데 정신 없는 거예요. 모른다고 뭐 잡아떼고 난리가 났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그런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시는 걸 알았어요. 눈길이 마주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의 눈길을 회피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보실 수 있어요?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똑바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눈길을 회피할 수 있어요?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즉시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예배자가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건강한 몸과 순전한 마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술에 취하면 마음이 짓눌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은 그런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입에 술 대지 않습니다. 술 먹지 마세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는 결단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자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술에 취한 자는 마음이 짓눌려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기력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입에 술 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술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의 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주간 생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딴 길 가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았고 또한 앞으로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정제의 성도의 가정들과 심령 하나하나를 꼭 축복하셔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날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 믿을 마음 불일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